올해는 입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또 관심과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 큰아들이 뉴질랜드로 잘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더 잘 도착을 하고 또 거기에 제자가 사진 찍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자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어떤 모습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요. 분명히 갈 때는 두툼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위아래를 따뜻하게 입었는데 사진 찍은 거 보니까요, 얇은 긴팔 또는 반팔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환경과 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옷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가 살던 있는 곳에 다른 곳을 가면 때로는 그곳의 환경과 온도의 차이 때문에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똑같은 옷을 입는다면 걸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내 스스로도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가 지났고 2024년도의 옷을 우리는 벗었고 2025년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가 5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 속에도 과거의 옷을 분명히 벗어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옷을 입는 것이 믿는 자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다른 해를 살아가는 새 해를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주제 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기준으로 해서 죄악된 모습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과거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죄악의 옛 성품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말했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두 번째로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벌거벗은 존재가 아니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태어난 혹은 새로운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로 본다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서 바뀌어진 중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된 상태, 중생을 얻은 상태가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완성됨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출발되어지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 무엇인가 전진해 나아가고 무엇인가 고차원적인 분명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더 상세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그 형상에 대하여 죄가 생기고 죄가 물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고 흐트러지고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 특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지식에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옷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이 땅에 주어진 형상에 따라서 분명한 목표, 분명한 성장의 목표, 분명한 성숙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목표와 이 정점이 누군가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완벽한 형상으로 이 땅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를 누구 있는지를 날마다 그 지식에 경험적인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새롭게 함을 덧입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면 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 지식에까지 이르러서 그 목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자라나가는 그 모습 속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에 무엇인가 손상을 입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상이 회복되어져서 그 모습 속에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그 지식에 의하여 실제적인 부분들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모든 울타리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신분이나 어떤 국적을 갖고 있거나 어떤 신분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게 그리스도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까지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께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보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만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주인 되신 주님에 따라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새 사람을 입는 자의 모습, 그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장 완전한 분인 것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닮아가는 경험되는 지식에까지 반드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쩜 이것이 정점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3장에 나와서 그냥 딱 떠뜨리는 것이 아니라 1장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전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3장에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그분은 만유의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선제적으로 이것을 먼저 말을 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아멘. 그는 보이지 않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가장 완벽한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이 아담이 창조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받았지만 그 형상에 대하여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 형상이 훼손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의 형상에 대하여 그것을 어긋났다면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먼저 이야기를 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지식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에게 새로움으로 날마다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악들과 분냄과 거짓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삶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 지식에까지 날마다 그 지식을 마주하고 또 대하고 그 지식의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본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도 오민모야 될 성도의 삶임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떠날 때까지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을 콜링하실 때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습을 배우라, 그러면서 12제자를 선택하며 따르라, 따르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계획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혹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가는 걸음에 평탄하지 못할 때, 혹은 굴곡진 곳을 걸어갈 때, 평탄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완벽함을 오셔서 그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죠.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 가르쳐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지키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도록 권하라고 멸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잃은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것을 배웠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자로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날마다 지시에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날마다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삶이고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속사도들이, 그리고 교부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요? 옷을 입으라. 수많은 옷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옷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가 아니라 오직, 수많은 옷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뒷부분에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욕에 넘어지고 육신의 일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과거의 성품 속에 남아있는 정욕, 육신의 일들, 쾌락의 일들, 자기가 생각하고는 지식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육신에 도마하는 일들에 대하여 입지 않으면 날마다 그것을 유혹받고 넘어지고 제자리로,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정욕과 육체의 일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까?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수많은 굴레를 만들어서 잘못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세상의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고 말하는 유혹적인 것도 많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도 같이 짝할 수 있다라고 유혹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견뎌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소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의 노예가 되고 과거의 성품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권세의 패배자로 실패자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엄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강하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움으로 덧입으며 삶을 날마다 그와 같은 성수가 성숙의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 사도 바울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그리고 상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수많은 삶들 그 안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경 속에 사명을 위해 살아갔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갔고 날마다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말했다면 자기 스스로도 날마다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본받기 때문에 그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내었죠. 어쩌면 그의 삶 속에 부족한 모습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와 두 번째를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희는 본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면, 죄악들의 모습 물론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나는 자연스럽게 삶을 살며 너희들이 보여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닮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보다 앞서서 수많은 믿음의 모습, 헌신의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닮으려고 애쓰는 누구를 보여야 되나요? 그리스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모습 속에서 나도 그 모습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그 지식에까지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 입었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새 사람으로 입은 것이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을 했고 그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덧 입는 그 삶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에 뼈를 가는 고통이라도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야, 넌 이렇게 하네, 주님이 살라고 말했어. 야, 넌 동쪽으로 가야 돼. 너는 남쪽으로 가야 돼.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지식으로, 삶에 체험되어지는 지식으로 날마다 이루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뭘 가까이 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올해는 꼭 1독 이상씩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는 안 했지만 성경 1독 하신 분 중에서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부끄럽다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아직 말과 행동과 삶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제 저녁인가에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는 자체가 내가 조금씩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 말과 행동과 내 눈에 그리스도의 그 행함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것이고 그 시간이 있게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는 이루어가는 시간이 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착각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지식에까지 분명히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빠른 길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지식적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메인 수많은 세월 속에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일들이, 이 열심이, 이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냥 벗어벗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멈춰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지식에까지 자라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고요.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에 흘러들어와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을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게알리스 바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가 정말 싫어. 그러면서 만나요. 나는 소크라테스 네가 너가 정말 싫어. 이렇게 정말 진저리가 쳐진지 모르겠지만 너무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눈다면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나는 지식도 짧고 인격도 부족하고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난 너가 너무 싫어. 그러면서도 만나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고 수년이 흐르고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 드러내는 그 지식적인 수준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렇게 덧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내가 너무 너를 싫어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인격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의 그대로 덧입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 형상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같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그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너무 싫어질 정도로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지혜까지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뼈를 꽂는 아픔을 내가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하면 어느 순간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덧입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2025년도에 수많은 계획을 할 것이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삶을 살 거야.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거야.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 거야.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직장생활이 이렇게 될 거야. 분명히 이런 계획들을 했었고 분명히 했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지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 가정을 세우고 이와 같은 자녀가 되고 이와 같은 직장생활이 되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 여러분 이 목표가 분명히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혹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거를 닮아가기 위해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아져서 2025년도가 마무리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의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간증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와 또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